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 몇 주간 해가 없는데 어쩌다 해 한번 나는 걸 보나하고 창문을 여는 순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협의회 총회 40차 총회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위해 1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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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 임원회는 독일 남부에 있는 슈발츠발트라고 하는 곳 근처에서 모였는데요. 슈발츠발트, 독일에서는 보기 드문 울창한 산림지대였습니다. 아주 잘 자란 상록수가 빽빽히 서 있어서 대낮에도 하늘을 볼 수 없어서 아마 검은 숲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임원회를 그 근처에 있는 프리덴스타트에서 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아직 프랑스를 한 번도 못 가봐서 협의회 임원회를 거기서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멋있다 그래서 저는 스트라스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을 볼 기분에 들떠서 임원회를 참석했는데요. 그래서 10일 날 밤늦게까지 임원회를 하고 11일 날은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11일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곳 프리덴슈타트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차를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못해서 근처에 있는 곳을 돌아보느라고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지 못했습니다. 12월 11일 날.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그날 저녁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12월 11일 날 스트라스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칼라시니프 자동소총 난사가 있었죠. 4명이 죽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눈이 안 왔다면 제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전까지는 이 테러로 인한 평화가 깨지는 게 참 먼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늘 그걸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 그건 저쪽 딴 도시나 딴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공간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겨서 저는 꼭 스트라스부르크를 봐야 됩니다. 눈이 와도 가야 됩니다. 저희가 있던 데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던데요. 그렇게 우겼다면 아마 협의회 교회들은 담임 목사들을 다 갈았어야 돼요. 그날 거기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총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평화가 깨진다는 게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복음 사랑방에 여기 교포들은 이 주 독일 한국 대사관에도 보내는 문자를 받지 못하셨죠. 근데 아마 여행 오신 분들은 이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는 문자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독일 주요 방송들을 짧은 독일어로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슬람 가격주의자를 포함한 4명의 남성이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 공항에 2차례나 사전 답사한 것이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얼마 전에 모로코 정부 당국으로부터 최근에 독일 측에다가 독일과 프랑스 인접지역 공항에 대한 테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독일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항을 비롯해서 독일에 있는 14개 공항의 보안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어떠십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내 삶으로 이렇게 바짝 다가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이 전 유럽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유류세 인상 때문에 프랑스에서 시위를 시작하더니 지난 한 주간만 헝가리에서는 그 연장 근로시간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요. 발칸반도인 세르비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베어글라드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반난민 정책 때문에 로마 시내 중심가를 점령당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옆 동네인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난민 정책 때문에 강렬한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유럽은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죠? 이 단단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유럽조차도 이제는 사회보장제도의 단단한 그 보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아주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만 남은 정말 극심한 빈부의 양극화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는 깨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이 죽은 전쟁을 몇 차례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1000명 이상이 죽은 전쟁을 몇 차례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인류가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을 약 25만 차례를 했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고 나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몇 년 정도? 저는 한 세대 정도는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몇 년이냐면 딱 3년이에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세요? 여러분 평화로우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절기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절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하는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은 평화로우십니까? 안전하세요? 어떠십니까? 이 덧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들판에도 천사들이 이 찬양을 듣고 나서 서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노래하는 이 찬양을 듣고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니까 처음 이 찬양을 들은 목자들은 이 평화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냐 하면 어디요? 베들레헴. 이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이 평화가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났고 그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날 우리 모두는 안전해질 것이며 그분이 그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 결론적으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미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알려진 출신 성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립니다만 선지자들 대부분 누구의 아들이라든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라든가 참 많은 정보들을 제시하는데 미가는 그런 정보들이 없어요.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이 모레셋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던 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할 건 없고요. 다만 유대의 어떤 조그만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농촌 마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촌뜨기이며 가난이 가득한 농부의 아들이며 존재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가는 선지자로 구분되는데 대선지자가 아니라 소선지자이고 소선지자 중에서도 6번째 소선지자입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촌티가 줄줄 흐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고 그의 존재는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미가의 가슴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품어져 있습니다. 그 조그만 가슴으로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거대한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이 별로 중요치 않은 촌티 줄두르는 미가의 이 조그만 가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온 세계의 평화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미가서를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한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뿔에 다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이사야를 꼭 닮은 작은 미가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성읍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같은 멋지고 고급진 장식처럼 위대한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뜻과 계획만 거대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온갖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의 계획과 뜻만 훌륭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대재벌이고 기업의 총수이어서 엄청난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뜻과 계획만이 위대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박사학위나 노벨상 후보를 거론해야 그 정도 내야지 그 사람의 계획과 뜻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으로서의 평화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던 미가라고 하는 시골 총각의 가슴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남을 안 놀래는, 그렇지만 혼자 놀래는 갑작스러운 테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는,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박삭 다가온 위험에 목사님 왜 저런 얘기하지 하고 새 가슴이 되어버리는, 정말 이름이 알려진 것조차 없는 우리같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품은 평화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으로 품은 평화가 바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베들레헴은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뜻인 평화가 우리 이 작은 가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은 오늘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살면서 별로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가슴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인 참된 평화가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의 미가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가슴이 품은 이 평화가 온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작정을 한다면 우리가 바로 세상의 평화입니다. 요즘 평화라고 하는 말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평화는 정치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 메시아가 참 평화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평화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두렵고 그들은 마치 깃발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평화가 깨어져 버려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내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새 가슴에 품은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면 바로 우리가 온 세상의 평화입니다. 수많은 평화 조약으로도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사는 작은 미가인 우리 안에 품어져 있는 이 평화가 모아져서 강물이 되고 우리 이 평화가 모아져서 바다가 되어서 세상을 가득히 채운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몇 년 전에, 아니요 정확히 4년 전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똑같은 요 날짜에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는 게 저한테는 복입니다. 저는 4년 전에 똑같은 본문으로 주제도 평화였습니다. 평화입니다. 우리는 참된 평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 그것은 언제나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매 순간순간은 지루함이 더해져 갑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지루하고 어렵고 힘겹지만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평화의 기다림은 역사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은 신학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기다림은 평화의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다. 딴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실 때까지 이 적은 가슴에 평화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진정한 평화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려주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물어서 원수된 것들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이 적은 가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계획과 뜻으로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